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앞에 13절에서부터 뒤에 18절까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처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하여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제 15절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15절의 이사갈, 소개된 이사갈과 바락에 대한 이야기가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끝에 가서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5절 상반절까지는 자원하여 적극 그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 하반절에서부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앉아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국가적인 이 전시 사태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 지파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18절에 가면 오히려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한 지파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묶는다면, 앞뒤로 15절과 18절에는 이 전쟁에 자원하여 그리고 죽기까지 참여한 지파들이 소개되고, 그 중간에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 소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락도 그렇게 이사갈의 방백들이 와서 전쟁에 나가려고 막 해서 바락이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시내가, 그러니까 루벤 지파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루벤 지파에게로 내려갔더니 지금 우리말 성경에 큰 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결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런 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번잡스러운 생각을 말합니다. 지금 15절에 큰 결심, 그리고 16절에 큰 결심, 여기는 이제 앞에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16절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거죠. 여기서 큰 결심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거는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하는 많은 번잡스러운 생각들이 마음에 떠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론을박을 하고 우리가 여길 꼭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말하자면 그 회의를 하느라고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루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이런저런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중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지금 르우벤 지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우벤 지파는 먹고 사는 게 여기가 이제 아주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수자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넉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는데 큰 불편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던 르우벤 지파에게 전쟁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 르우벤 지파들이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이유도 없었고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결론을 이들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거는 사실은 그들을 향하여 드보라의 외침이죠. 어떻게 너희가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그런 위기가 닥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많은 형제들이 죽어가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우연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몰라라 하며 나 사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주저앉을 수 있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에 단과 아셀 지파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 여기서 이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통하는 그래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땅을 차지한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요단강 동편에 저 북부 지역의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므낫세 동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 있죠. 근데 앞에서 소개된 마길, 이 마길은 바로 그쪽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뜻한다면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길르앗은 바로 요단강 동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위치하는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도 또 머물렀다,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요단강 저쪽에 그냥 거주했다, 주저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단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셀 지파도 앉아 있었다,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들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동편의 그 광활한 영토를 받고 있고 또 이 단지파의 특징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을 잡는 게 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두에서 할라 어떤 남북을 상징하는 것처럼 단은 이스라엘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지파. 근데 이 단지파는 훗날 이제 뒤에 가서 그 자신들이 분깃으로 받았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서 북부 지역으로 라이스로 저 위에까지 쫓겨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아셀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위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북부 지역 지중해를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이 이제 이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한 사실은 굉장히 수자원과 육지의 이 자원들을 누리는 풍부한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풍부한 곳입니다. 풍부한 곳. 그리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18절에서 소개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안에 내륙에 위치하죠. 그래서 바다하고는 접하지 않은,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빈약한,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충청북도와 같은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다. 지금 앞에 소개된 이 길르앗이나 단과 아셀과 대조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들은 이랬는데 이들은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이 드보라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임무는 구원하는 역할인데, 실제로 사사 드보라는 구원의 역할보다는 심판을 하는, 재판하는 역할을, 재판하는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에 바락을 세웠는데,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었죠, 이 시대에. 근데 바락이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드보라가 구원자의 역할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인 사사로 부름받은 바락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승리였어요. 승리는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승리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더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이고 발을 빼고 있었던 지파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유리구슬과 같아서 그를 바닥에 탁 깨트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아주 온전하고 아주 순결한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반대되는 부정적이고 오히려 불결한 것 같은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은 이들의 잘못과 또 이들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땅에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또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나몰라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나도 안 해 뭐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불순종하고 뒤로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한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뭐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러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소개되어진 이런 지파들을 보면 또 이렇게 내륙에 있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뭐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 마길 자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의 중앙에 이렇게 차지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좀 덜 넉넉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도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이렇다 이런 것을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하고 저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작정하고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 피치 못할 사연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종말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문제들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넘어가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그만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죽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배로 더 참고 두 배로 더 힘을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한날 그렇게 종말 이후의 삶을, 그 영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그저 인생 100년을 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영원의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떤 이들은 자원하여 참여하고 또는 어떤 이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비겁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